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들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체포를 당하고 그 체포당한 상태에서 소요를 일으킨 많은 유대인들과 자기를 지금 체포하고 있는 로마 병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앞부분 설교 내용은 어제 보았고 중간에서 끊어서 오늘 마지막 부분까지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바울이 설교한 내용들 첫 부분부터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설교가 전체적으로 5개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우선 2절, 3절을 보면 자기가 출신이 어디인지를 밝힙니다. 저 길리기아, 터키 지역의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당시에는 꽤 큰 도시였거든요. 거기 출신이면서도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터키 지역에서 태어난 외국인 같은 그런 유대인이지요. 그런데 거기 태어나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의 가장 유명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 교사 밑에 와서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공부했던 사람이라는 걸 첫째 밝히죠. 두 번째는 4절부터 이제 5절, 4절, 5절에 자기가 이 율법에 얼마나 열심을 낸 사람이었는지 밝히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엄청난 반대를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다 하는 겁니다. 자기가 살인자라는 거죠. 이런 자기가 살인자라고 하는 것을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밝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 문제 가지고 이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 해서 바울을 문제를 삼고 고발하고 죽이려고 했던 게 전혀 아니죠. 어쨌든 바울은 자기의 이런 율법에 너무 열심을 내다 보니까 이렇게 그 율법에 반대가 되는 사람, 그 율법을 좀 자꾸 허무는 사람처럼 보이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엄청난 박해를 했고, 그때 이제 다메섹에 가는 공문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서 받아서 다메섹에 있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잡아 오려고 출동을 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6절부터 10절까지는 그렇게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은 낮 정오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더울 때이고 가장 해가 밝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늘에서 빛나는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 위에부터 아주 강렬하게 바울에게 임해가지고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자기가 말해서 떨어졌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순간 눈이 멀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때 하늘로부터 사울아 사울아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음성이 들려오면서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누구십니까?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을 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하면서 예수님이 직접 자기를 찾아와 만나 주셨다는 것을 이렇게 간증을 하죠. 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이 완전히 인생이 180도 바뀌어지죠. 여러분, 예수님과의 이런 분명하고 확실한 만남이 있어야 예수 믿는 게 정확해지고, 이렇게 되면 정말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지요. 내가 잘못 알고 있었다는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그분은 이 십자가에 죽어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나를 찾아왔다는 얘기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부활했다는 게 확실하잖아요. 죽어서 없어진 분이 아니고 부활한 그분이 나를 이렇게 찾아와 만나 주시면서 네가 나를 박해한 거 그거는 정말 잘못된 일이다 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 이게 너무나 엄청난 은혜요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가장 흉악한 죄인이에요.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사람이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옥에 가두고 때리는 일에 앞장서고 이런 일을 했으니 가장 큰 죄를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이렇게 찾아와 죽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었다는 것은 자기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거잖아요. 너무나 엄청난 은혜를 받았죠.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바울이 그렇게 말해서 떨어질 때 눈이 멀었다고 그러는데 거기 10절에 보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하고 물어봤단 말이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이제 지금까지 해온 것이 너무나 잘못된 일을 해왔잖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 직접 물었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정한 목표대로 살아왔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하니까, 그러면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에게 내가 이제 어떻게 살며 무엇을 해야 될지를 묻습니다. 그럴 때 이제 거기 예수님께서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면서 가르쳐 줄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다메섹으로 가라고 하죠. 그래서 다메섹에 갔는데 하나님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주시어서 안수해서 눈도 뜨게 해주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제 사명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14절 15절에 보면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를 선택해 주셨다. 우리 조상들로부터 믿던 그 하나님, 지금 바울이 설교하고 있을 때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나 그 앞에 서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이나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서 우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다. 그리고 그 의인을 보게 하셨다. 하나님 보내셨던 그 의로우신 분, 죄인이 십자가에 죽여야 할 정도의 그 흉악한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장 의로운 분으로 인정받으신 그 의인을 네가 보게 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까 이제부터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제부터는 네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가서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증인이 되어라. 이런 사명을 주셨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제 그게 궁금할 때 정확하게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는데, 네 눈으로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이제 확실하게 모든 사람에게 증언을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저것 다른 사명도 많이 주셨겠지만은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도 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내가 받은 이 구원,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 복음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져야 되는 것, 우리 모두에게도 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16절에 보면 이제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그랬습니다. 첫째는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나면 죄 사함을 받는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까지 지었던 죄를 용서받아야 되잖아요. 큰 죄를 지은 사람도요, 결국은 다 용서받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저런 많은 죄를 짓고 사는 인생이기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내 죄가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게 되고 그게 다 드러날 때 우리의 소원하는 것은 이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으면 좋겠다. 누군가 용서해 줄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건데요. 그 죄를 용서하실 분이 하나님이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되면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을 다 용서받을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완전히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어요. 지난날에 살아오는 인생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고요. 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 보내신 이 메시아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못 믿게 하고 죽이는 이런 수많은 죄를 지은 걸 다 깨닫게 하시고 그게 잘못되어서 이제는 새롭게 살 수 있는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또 놀라운 일이고 큰 은혜입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바울이 17절에 이제 마지막 부분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 가지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선 18절에 보니까 속히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도 이 사람들은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너는 여기서 복음을 전하지 말고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21절에 보니까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면서 이 사명을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더 정확하게 가르쳐 준 내용이 뭡니까? 여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고 멀리 떠나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라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 처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여기까지 바울이 설교를 했는데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설교를 한 겁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이 내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분이라는 거,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나 그분을 만나서 내가 이 세계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됐다는 걸 첫 번째 강조하는 것이고 두 번째 강조점은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이 사명을 주셨다는 것.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지요. 근데 지금 여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유대인만 구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기를 원한다는 거, 그들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자기들만 선택받았고 자기들만 구원받았고 나머지 이방인들은 다 지옥의 땔감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 그들도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그렇게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선택해서 바울이 지금까지 3차에 걸쳐서 저 터키로 또 유럽으로 건너가서 그리스로 사방에 다니면서 수많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왔단 말이죠. 그런 일을 지금 이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서 여기 22절부터 23절까지는 여기까지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여기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면서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렸다. 네. 바울의 설교가 더 이어져야 했어요. 근데 어쨌든 자기는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런 사명을 주셨다는 것, 이방인 전도가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야 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강조했는데, 여기까지 듣고 난 이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이건 살려둬서는 안 되는 놈이니까 없애버리자 하면서 달려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또다시 소동이 일어나게 되지요. 참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예요. 아까 설교 중에 18절에서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 주어도 그걸 들으면서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들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준 이 전도자 죽여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것은 과거에 사도 바울이 그런 죄를 지었던 것과 똑같은 죄를 지금 지으려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설교를 들었을 때 반응이 천차만별이죠. 잘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설교를 들으면서 오히려 반감이 생기고 오히려 믿지 않는 마음만 더 생겨서 더 완악해지고 고집스러워지는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음을 주셔서 그 설교를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가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들을 때 믿음이 생겨지는데 그 들을 때 믿음이 생긴 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죠. 그러나 이렇게 들으면서도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깨닫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에 듣기는 들었는데 아무것도 들은 게 없는 사람, 보기는 보았는데 아무것도 본 것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지만 길바닥과 같은 마음이고 돌덩어리가 가득 찬 그런 밭과 같고 가시덤불이 우거져 있는 그런 밭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거기서는 아무런 생명의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고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거지요. 결국은 그 마음이 옥토와 같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만 이 생명의 말씀이 뿌려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과를 거둘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이렇게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게 된 거 감사합시다. 앞으로도 계속 눈이 다치지 아니하고 기가 먹지 않도록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서 말씀의 은혜를 계속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셔도
들을 기가 없는 사람은 못 듣잖아요. 그저 그냥 씨 뿌리는 얘기, 농사 얘기로만 알아듣고 끝나버려서 아이 들을 것도 없네 하면서 가버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무슨 비유라고 했느냐면 천국에 대한 비유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씨 뿌리는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이야기를 하는 내 목적은 이게 씨 뿌리는 얘기가 아니고 이걸 통해서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서 그 천국의 축복을 어떻게 누리는지를 가르쳐주는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귀가 열리지 않은 사람은 그냥 땅에서 씨 뿌린 농사 얘기로 들어버리지만 이 귀가 열려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인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 땅에 살지만 그 천국의 축복을 이 땅에서부터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이제 내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새벽 예배를 쉬고 다음 주 화요일부터 새벽 예배가 시작되겠습니다. 이번 주일날은 오전 예배만 교회에서 진행을 하고요. 내일 모레 토요일날 설날에는 여러분 가정에서 나눠드린 가정 예배서를 가지고 함께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